오늘 불안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지난번에 그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눈물로 작별하는 그 장면 이후에 이제 터키에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로 배 타고 가는 과정 중에 이제 몇 군데 들러서 또 자기가 그곳에 전도했던 그런 곳에 제자들을 만나서 또 다 이제 작별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거기서 순교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에서 배 타고 가면서 작별 인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명이 많이 나오고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터키에서 배 타고 군데군데 쉬어가면서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곧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나.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가이사랴는 그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거기에 사실은 로마 총독이 거기 머물렀어요. 그 식민지에서 수탈한 모든 자원들을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에 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가면 가이사랴에 그 돌로 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항만 데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가이사랴에서 지중해로 배에다가 수탈한 걸 실어가지고 로마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올 때 그 배가 들어와서 배 수리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죠. 근데 그 가이사랴까지 간 거예요. 이제 터키에서 배 타고 군데군데 몇 군데 쉬었다가 인사하고 작별하고 가이사랴에 가서 가이사랴에서 몇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에 구브로에서 온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에 가면 기거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나솔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 여기 이렇게 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죠. 항구 도시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21장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잘 보세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배 타고 가면서 항해 일지를 쓰는 것 같은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는 섬인데요. 큰 섬인데 영어로는 시프로스 구브로인데 거기를 이렇게 섬을 왼쪽으로 보면서 배를 타고 와서 수리아에 가서 두로에 상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교제한 다음에 마지막 5절에 보면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고 자기는 또 배 타고 이제 그 두로를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가이사랴로 가는 거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 구브로가 좀 특별한 곳인데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구브로가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인데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될 때 처음에 가서 전도했던 데가 어디냐면 구브로 섬이었어요. 섬. 한번 보실래요? 13장 4절 한번 보세요. 13장 4절.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시면 이제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전도했다고 나옵니다. 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인데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차에 걸친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근데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배를 타고 가면서 왼쪽에 구브로 섬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배를 타고 가면서. 왼쪽에 구브로를 이렇게 바라보고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브로는 말하자면 바울이 선교에 발을 내딘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예상하는 마지막 항해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오래전에 바나바 선교사님하고 비록 바나바하고 헤어졌지만 바나바 선교사님하고 저기에 가서 처음에 전도했었는데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순교하러 마지막 항해를 가는구나 하면서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이렇게 쓱 바라보면서 배 타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리아에 가가지고 두로에 상륙해서 이제 거기 있다가 나중에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는데 그 작별하기 전에 4절에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거기 가면 이제 고난 받게 되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시라고 그냥. 또 만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류를 또 뿌리치고 작별하고 또 갔죠? 갔어요. 근데 두로에서 또 나중에 가이사랴에 갔어요. 가이사랴에 가서 전도자 빌립을 만났네. 빌립이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를 전도했던, 기억나시죠? 그리고 간다게, 그죠? 간다게 넷이 그 간다게에게 전도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이제 교제하고 거기서 또 며칠 있었는데 10절에 보시면 근데 누가 왔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뭐라 하냐면 그 바울이 띄고 있던 혁띠를 이렇게 빼가지고 자기 손을 묶은 다음에 이 혁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돼가지고 11절에 보시면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사람은 선지자거든요. 아가보는.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 딱 맞았죠.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나중에 보면은 거기서 죽지 않고 죄소 신분으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줘. 그죠? 천부장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천부장에 백부장 붙여서 로마로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다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예요. 전에도 나왔어요.
전에도 나왔어요. 아가보가 11장 28절에 나왔어요. 이미 이분이 흉년이 든다 그런데 진짜 흉년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예언이 딱 맞기 때문에. 근데 아가보가 와가지고 빌립의 집에 와가지고는 그 바울의 혁띠를 빼가지고는 자기 손을 묶은 다음에 이분은 이 혁띠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그만 바울을 같이 따라다니던 동행들도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아이 가지 마시라고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아까도 보면은 두로에서 가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근데 거기는 더군다나 심하게 돼 있어요. 뭐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아니 11절에도 또 12절에도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막 울면서 간청했던 것 같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까 아가보가 결박당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지금 가는 거다.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보니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그러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울음을 그친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보세요. 바울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순교를 각오하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돼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갈등이 있어요. 컨플릭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이제는 선교를 접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교를 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어요. 그럼 같은 성령의 감동인데, 그죠? 같은 성령의 감동인데 한 사람은 죽기 살기로 가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라 그러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같은 성령이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나?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 성령이 이분에게는 이렇게 감동하고 저분들에게 저렇게 감동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표면적으로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얼른 가세요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가지 말라고 막 그래. 그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가지 말라고 그렇게 죽지 말라고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놓고는 십자가 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죠. 그죠? 옛날하고 다르네. 예수님이 그때는 막 사탄이라고 했고 이제는 자기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표면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인정을 해야 돼. 예수님 인성이 있잖아요.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는 건 확실해. 하긴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너무 이거 십자가 지옥인데 이거. 다른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보세요.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결국 꼴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는 예루살렘에 순교할 거 그냥 당연시하고 가고 있고 또 그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세요 하고 막 울고 막 난리 났어요. 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 갈등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라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로마까지 가야 돼. 이제 하나님 스케줄이 다 나왔어요. 로마까지 가서 높은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돼. 높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스케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바울이 그렇게 결박당해서 배 타고 로마 가서 참수당했거든요. 목 잘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당연히. 당연히 가슴 아프지.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가야 되고, 뭐, 죽으면 잠깐이죠. 뭐, 그거 목 자르는 거 몇 초 걸리겠어요, 그거. 예? 뭐, 몇 초 걸리겠어요, 그거. 잠깐, 그러나 그 목 잘리고 나면 바로, 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더라도, 예, 그 길을 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게 순교고 고난이니까, 예, 그런 가슴 아픈 게 있는 거죠. 예수님도, 웬만하면 이거 좀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냐.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성령께서 감동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반대로 하시나 생각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의 결심이 확실했어요. 뭐냐면, 나 결박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 지금 거기서 죽는 걸 당연시하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울면서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제자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하고 똑같아. 모습이 보면 예수님하고 똑같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요, 결심이 참 대단하다.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자꾸 막 울고 매달리고 막 가지 말라 그랬을 때, 바울도 감정적으로 격해서, 그러면 다음에 가지 뭐. 다음에 가지 뭐.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그러니까 나는 빨리 천당 가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걸 넘어섭니다. 넘어서고요. 목적의식이 분명해. 13절에 뭐라 말합니까? 13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건 아무도 못 말려, 이거. 아무도 못 말려.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이거 건배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 뭐를 위하여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넘어섰다. 그리고 순교의 각오가 너무 진지하고 확실했어요. 그래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자, 오늘 이 터키 밀레도에서부터 이렇게 쭉 구브로 섬 왼쪽으로 보면서 자기가 처음 발 디뎠던 선교지를 보면서 수리아로 가서 두로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한 7일 있다가 인사하고, 또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또 거기 사람 빌립도 만나고, 또 아가보 선지자도 오고, 또 제자들이 막 울면서 가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나손을 데리고, 나손의 집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집에 유할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긴 과정이에요. 이게 뭐 일주일 그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항해를 꽤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한 달이나 뭐 상당히 항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결심을 하고 그거를 그 짧은 시간 내에 실행을 해야지, 결행을 해야지, 그걸 이렇게 오랜 동안 결심을 유지하는 과정은요, 결심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죠? 울고 매달리고 막 그러고, 가는 데마다 가지 말라 그러고. 그런데 바울이 그거를 이겨내는 걸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자기 집에서.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떠났어. 마음 바뀔까봐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자! 마음 바뀔까봐. 사라한테 인사도 안 했는지 몰라요.
뭐 사라한테 제 생각에 오늘도 저 아들 죽는다. 마음 준비하시고. 알지? 내 성격. 마음 준비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안 나와. 영화로 찍으면은 사라가 그냥 천막에서 이거 가리고 막 울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영화를 찍었으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종들도 데리고 그 이삭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며칠 동안 간 줄 아세요? 3일을 갔어, 3일.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3일째 모리아가 도착했다고 해요. 거기서 사환을 떨굽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환을 꼭대기까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칼 빼받으면 이 할아버지 노망났네. 아이고 이 할아버지 노망났네 하고 막 팔 붙잡고 막 예? 아브람 막 격투기에서 패가지고 끌어내리지 않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니까 올라가기 전에 사환들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장작 내리고 이삭아 네가 져라. 그 장작 치고 둘이 올라갔잖아. 3일을 꼬박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3일을 가는 동안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자기 아들을 잡으러 가는데 3일이 뭐 300일 같이 느껴지면서 그 심장이 얼마나 수백 번 찢어졌을 거야 아마.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 그것도 자기가 칼로 각을 떠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겪으면서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끝까지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폰만 잡은 게 아니라 진짜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거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쇼를 하는지 진짜라는지 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3일 동안. 내려가지 안 되겠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럴 수가 있고. 바울 그 터키에서 배 타고 지금 두로로 갔다가 가이사라로 내렸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제자들도 막 울고 난리 났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성공했고 바울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루살렘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그 알레고리로 보여줘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갈 정도면 청소년이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묻거든요.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래? 정신 나갔어?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고 순순히 묶여서 다 올라갔잖아요. 가만 성경에 보면 반항했으면 분명히 반항했다고 나왔거든. 그대로 올라갔어요. 아버지 하는 대로.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 그거 드러나죠? 나타납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 끝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가? 그죠? 목적의식이 분명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가야 될 숙제죠. 숙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아브라함이나 바울과 같은 그만한 역경은 없지 않겠나 싶은데 나름대로 조그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조그만 십자가들 그거 잘 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을 반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